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거기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는 뭐 한 가지 주제가 아니고 몇 가지가 지금 계속 연결돼서 나오니까 제목 잡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기는 자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일까? 자, 처음에 이제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근데 원래 이기는 자의 가장 표준은 뭐냐면 회개해서 성령 반대까지 이르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게 표준입니다. 성령까지 안 받고는 이기는 자가 못 돼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누군 것을 아는 거거든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고 있는 거고 그가 믿은 사람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기는 능력은 아주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고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기는 힘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졌어요. 죄에게 지배당한 것 자체가 이미 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탄에게 져서 사탄이 준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바꿔준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권세를 얻은 거게 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겨요. 권세를 가진 사람. 왜 권세를 준다고 하겠어요, 그게?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이제 그걸 짚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사모함으로 가져가면 좋아요. 말씀을.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난 자란 말을 썼습니다.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어간다는 말 아니라 이미 믿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믿었는데 믿어간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은 자. 그래서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랬어요. 이게 신분이 바뀌는 건데 지금 믿고 있는데 신분이 바뀌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미 믿었기 때문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애가 태어났어요. 태중에 있는데 얘를 갖다 이 아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아이를 호적에 올리겠습니다. 받아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믿어가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 기록해 놓을까요? 안 되죠. 태어나서 정확하게 인격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난 자는 낳으신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자도 사랑한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새로 하나님께 태어난 그 자녀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 교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신생아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생아라도. 영적인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교통은 된단 말이에요. 교통은. 근데 이게 영성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교통 자체가 안 되니까. 통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태어나면 교통은 됩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낳았잖아요. 낳았으면 우리가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2장에서도 그 말씀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계명을 지킨다, 뭐 그런 것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힘도 있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영적인 위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워졌을 때 그게 그 은혜로 이루어진 말씀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심령이 아주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는 못 지키고 그 은혜 때문에 내 안에 그게 존재하고 있어서 나는 그냥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지켜지는 그런 것이 돼야 되면이 무거운 것이 아니 되고, 만약에 내가 생각해서 지키는 건 다 무거운 거야. 부담스러워. 어떻게 지켜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성령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셨죠.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은 이미 말씀이에요. 그냥 자면서부터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스러워 가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지혜가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점점 보이잖아요. 씨가 바로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는 죄의 씨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어떻든 타락한 부모의 씨를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도 그렇게 성장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처럼 성장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이제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권능을 입어서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사역인 거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씨 자체가 타락한 씨를 가진 거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씨를 받았어.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람이 보이도록 태어난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나타난 거지. 전혀 다른 위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면 낳은 자는 하나님께 태어난 자겠죠. 그러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은 자를 또 태어난 자를 사랑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계명을 지켜보면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넉넉히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의 역사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역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 올라오면 이미 하나님 내 안에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유의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왜 주었지? 뭐 어떻게 힘들게 생각하는 것처럼 좀 부담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져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딱 서면 계명을 지킬 때에 훨씬 큰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평화를 느껴요. 짐이 안 돼요. 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더 크게 알게 되는 거지. 계명을 지키면. 안 지킨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전혀 다른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부모가 하라는 말을 잘 지키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부모가 완전히 지킨 게 아니고 부모가 시켰으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자식 도리로서. 그런데 부모는 그걸 지키면 기쁨이 되는 거죠. 내 자식이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어. 그러면 굉장히 평안한 거야.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살 수 있겠구나 애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람이 준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은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지키고 나면 그것이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계명으로 많이 가르쳐가지고 이렇게도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가르쳐놓은 것들 그거 가져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열매는 하나도 못 거뒀습니다. 열매만 못 거둔 게 아니고 생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도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거 봤어요. 왜? 그게 사람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성장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이 있어요. 실제로 와요. 그래서 말씀이 더 충만할수록 계명을 지키기를 기뻐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데 그렇게 될수록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장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우리가 말하면 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운동을 했을 때 성장판이 아직 밤이 열리잖아요. 엄청나게 크죠? 영적으로 말씀을 살아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성장판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고 그 계명을 지켜서 그 말씀에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심령 안에서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넘치게 지금 이게 존재하고 막 움직이고 있어요, 나 안에. 그러다가 내가 이제 그걸 이제 딱 끝쳤어. 일이 마쳤어.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도 교제가 더 크게 일어나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편해져요. 지금 주어진 게 있잖아요, 은혜가. 그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고 그때는 기도가 너무 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죠. 다 자기한테 넘어가면 다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도 안 무거워요. 예수님도 수고한 문제 다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그걸 안 갖다 주고 내가 지고 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살아. 그게 뭐야 그게. 응? 예수님을 뭘로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 예수님이 갖다 달라면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안식을 누린 다음에 다시는 이제 또 지금 가져오면 안 되지. 주님 도로 주세요 하고 집에 또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기도원 가가지고 다 내려놓고 온대요. 근데 다시 다 가져왔대요. 오면서 다 들고 온대. 그럼 집에 오면 다 그대로 있대. 기도할 때는 내려놓는다고 막 해놓고 와가지고 또 그대로 가지고 왜 그냥 따라올까요 걔가? 이유가 뭘까?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지어주지 않았을 내 짐을. 응? 주님 내 짐을 가져갔으면 나는 그때 자유가 딱 올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내 짐으로 오지를 않지. 근데 입으로는 했는데 주님이 내 그 짐을 안 가져갔어. 그 기도가 완전하지 기도가 아닌 거죠. 맡긴 기도가 아닌 거죠. 내려놓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냥 입으로 한 기도죠.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직접 우리를 그 짐을 가져갔으면 그때는 짐이 끝납니다. 내 짐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 편안함, 자유, 만끽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계속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랬어요. 앞에서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난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주님을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는 뭐 하러 오신 건데? 그리스도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기능인데요, 그리스도가? 자, 예수란 분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예수란 이름으로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기능은 그리스도야. 근데 그리스도는 뭐 언제부터 약속된 거야? 오래전부터 약속된 거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약속된 거잖아요. 그가 와서 다 구원할 거다. 뭐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여자의 후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치 무슨 뭐 전쟁처럼 보여지는 부분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신분을 다 빼앗아 버리고 권리, 아들과 왕의 권리를 다 뺏어버린 그 사탄을 깨트리는 일을 하러 오셨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자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에 붙들리는 사람은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이고 그 죽음에 붙들고 있는 그 세력을 깨트려 버림으로써 여러분이 죽음에서 자유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기신 그 생명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은 거야. 영적인 생명이 찾아졌어. 그럼 육적인 생명은 이미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은 육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살리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이 땅에 죽겠죠. 아니 부활체가 되면 나도 다르게 올라가게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 자체를 깨트려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가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서 나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으니까 그게 왔다는 거죠. 지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는 어디서 5장 1절에 출발했잖아요.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이미 믿어진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형성된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긴 자를 따라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저기 이만희 따라가면 못 이깁니다. 자기는 이긴 자라고 써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누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이거 말이 얼마나 우스운지 앞뒤도 잘 안 맞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따라가는지 되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설교 들어봐요. 이만희 시간 설교 들어봐야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따라갈까 봐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아유, 그 참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그걸 맞춰가지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도 잘 모르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다. 또 나왔죠? 이게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야 라고 이해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인 것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영접과 관련된 것이라니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다는 것을. 이미 들어와 계신다니까. 전혀 그렇게 그냥 우리가 믿는다 개념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요한이 썼잖아요. 이것도 요한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의 개념이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완전하게 찾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걸 찾아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능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찾아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기는 자로 세워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져가서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 그 삶이 사라지는 거고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만 계속 기억이 나고요. 내 안에 안 계시면요 기억이 안 나요. 딴 것만 열심히 기억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기억나서 예수님이 그것은 기억을 소환한 거지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야. 근데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항상 느껴져. 알아지고 믿어져. 그렇게 되어 있었다니까. 이건 이를테면 어느 순간에는 내 안에 계시다, 어느 순간은 내 안에 안 계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죽었다 살았다 그런 거 봤어요? 한 번에 봤어요? 세상에 있지도 안 그러잖아요. 어느 때는 믿어요, 어느 때는 안 믿어져요? 왜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은 말씀대로 받았는데 말씀을 받은 게 맞기 때문에 믿어진 거였어요.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근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지. 그 생각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전에 그 말씀 들었을 때 이거 확신이 왔었어.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 이거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흔들흔들하는 신앙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려면
정말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기를 간절히 삼아 하나님 원하시면 주십시오.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직접적으로 만나서 속죄도 다 확인받고 부활도 확인받고 은혜 다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례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세례로. 여기도 이제 물과 피 성령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른 의미지 좀 다른데,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물과 피로 온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 말씀이 36절에 33절인가 그 말씀이 나와요. 거기. 근데 예수님의 피가 거기 증언되고 있죠. 예수님 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죽은 줄 알고 거기에 있는 군병 중에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딱 찔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나오네. 이게 그렇게 나온 성경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에 이것도 이거 갖다 쓴단 말이죠. 이런 물과 피가 나오신 것이.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게 정상이지 물이 나왔단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임재에 대한 것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쓰게 만친 것 같아요. 강화시키려고. 그 예수님의 물은 뭘 상징하냐면 요한의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드러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거기서 뭘 가져왔어요? 구약의 을을 가져왔잖아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을을 가져왔죠. 그 을을 이루셨어요. 구약의 은은 신약처럼 부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죽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속죄가 필요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새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여 오시던 있음을 보시더니, 그렇죠?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구약의 은은 속죄가 필요한 의예요. 그러나 신약의 은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의예요. 그래서 속죄와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그 예수님은 속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들어가잖아요. 물로 들어가셨는데 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물로 들어가는 것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죽음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로 동시에 이루어진 거지. 죽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거기 또 나왔잖아요. 근데 피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맞아요. 피가. 여기는 세례예요. 세례를 통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말씀이라 그러는 거지. 물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야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뭐 세례예요, 뭐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붙여놓으면, 닉네임 좀 붙여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더 이해하기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물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피를 흘리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그렇죠? 구약에도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은 속죄를 통해서 피를 흘리셨죠? 그러니까 물과 피가 같이 임한 거죠.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그들이 온 것이. 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단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피를 흘렸다고 써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시고 이런 말을 써 있는 거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못 찾아본 것 같아요. 저희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이런 말 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안 써요. 그건 신분을 얘기하겠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존재가 성령이세요.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왔어라고 알려주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물과 피로 왔는데 이거 물이 뭐지? 이게 피가 뭐지?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증거를 해주는데 그분의 증거를 안 받고 내가 상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필요해요. 주님은 이루셔서 이미 가지고 계신데 그걸 가지고 임하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걸 가지려고 하려면 그분에 대해서 알려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증거를 해주셔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물로 의를 이루시고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이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그래서 그러면 물로도 증언하시고 피로도 증언하시고 성령으로도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온 것이니까.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이루신 것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하늘에 올리셨다 다시 내려왔을 때 영으로 오셨을 때 그때 내려오신 성령으로 오신 거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그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야. 이 지상에 계실 때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성령으로까지 내려오셨으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그 말이야. 셋이 오셨다는 거지. 이거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돼. 그 물이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 성령과 물과 피라 증언하는 제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보면 물과 피와 성령 오셨다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속죄, 그리고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그분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 이 세 분을 다 믿고 증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할 때 정확하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하나 또 만들었잖아요. 이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럼 뭘 만들기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물은 뭘 만들고 피는 뭘 만들고 성령은 뭘 만드는데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겠어요? 뭘 이루어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뭘 이루어져요? 뭘 이루어져? 의로움을 왜 줘? 속죄를 왜 줘? 그걸 왜 증거해 줘? 성령이. 우리한테 뭘 주려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뭐를 주려고 증언을 해줘 성령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을? 자, 우리가 12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 그러니까 아들이 와 있으면 우리는 생명 얻은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이렇게 이마에 오셨는데 임한단 말은 왔다는 뜻이야.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계셔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주님 왜 오셨어요? 내가 오라니까 오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라고 해봐요. 아니죠. 여러분이 그분의 것이 되어졌을지니까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치란 말이야. 방법인데 우리 기독교의 방식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냥 오시기만 하라고 자기는 안 가는 거지. 이런 크리스찬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냈어.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잘 모르지. 속죄도 잘 모르지. 의도 잘 모르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야, 사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뭔가를 몰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크리스찬들이 다 의를 모르고 속죄를 잘 몰라. 아니, 말씀 다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가져다 주는 분들이 없다 이 말이죠. 교회가 다 지금 눈뜬 봉사들만 만들어 놓은 거야. 모른단 말이야. 이거 성경은 다 보는데 몰라. 뭐가 안 열려서? 여러분에게 이제 주일에 증거했던 말씀 중에 무엇이 눈을 멀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 무엇이 눈을 멀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어둠 가운데 행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무엇이 그들을 눈을 멀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고 했잖아. 왜 어둠이 눈을 멀게 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럼 빛으로 오셨으면 빛을 보는 자들은 눈이 열려지겠죠.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겠죠. 빛을 한 번 나왔으니까 빛이 뭔가를 모르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밖에 모르죠. 그 어둠 안에서 눈이 멀어진 거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참빛을 영접하게 되면 빛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눈이 열려진 거죠. 눈이 열어진 거란 말이에요.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을 보게 해서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빛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을 받아야 어둠에서 나와서 뭘 보게 돼요? 빛을 보면서 눈이 열리겠죠? 그러면 생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래서 가장 강한 빛이 뭔 빛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어둠과 죽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냥 겉으로 배워가지고 뭐 성경을 배워가지고 어떠가라 저어떠가라 치고 배운 것처럼 생겼지만 뭐 아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 여기는 심령들이 깨끗하게 지워져서 하나님과 화해가 된 상태의 관계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빛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화해의 빛을 딱 비춰서 십자가의 빛을 딱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단 말이죠. 십자가의 빛은 아들과 왕의 옷을 입혀주는 빛입니다. 신분을 다 찾아주는 빛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탄에게 뺏겼던 것들을 다 찾아줬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빛만 바라보면, 빛만 들어오면,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면 여러분 눈이 떠진다니까요. 어둠이 눈을 멀게 하는 거, 이게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한 번만 들어오면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그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물과 피 이거 다 가져와야 하잖아요. 성령이 증거 받아야 되죠. 그걸 다 받아가지고 가져오니까 뭐가 됐어? 완전한 생명이 얻어진 거야. 완전한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오게 되는. 여러분을 영생하게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은 이것을 여러분이 갖다 줍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맡겨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그러한 생명이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거. 그건 뭐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문제예요. 순종히 믿어드리는 거 내가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안 믿어지면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구하라 오셨으니까 근데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셔. 아무도 공평하지 않게 안 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는 의인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 피 누구한테는 안 주고 너 이뻐서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구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구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다 속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 그래서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들이 말씀을 하는 것도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그럼 하나님 말씀이 더 큰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크다고 얘기한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이 사람의 말이 무슨 증거가 되겠어.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얘기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고 종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자체가 크다고. 그리고 믿는 자들도 또 대화를 해보면 또 이야기하잖아. 나도 이거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되잖아. 사람들 증거를 받잖아.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는 왜 더 큰데 이걸 완전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서 왜 말씀을 안 믿을까? 증거를 안 받아. 이 진짜를 주시는데. 예수님 답답하면 다른 사람에서 내 이름으로 말한 말을 들을 거야. 내 말은 안 들으면서 지금 막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야.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 신령 안에서 고지것들을 안 들어요. 곧들어 들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지, 딸이 태어나고. 근데 하나님의 증거가 어떤 거냐면 그의 아들이 대해서 증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증거하신 거란 거죠. 아버지가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증언했잖아요. 하나님도 아들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이 일에 내가 다 못할 것 같더니 벌써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것을 이 아들에 대한 증언, 지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증언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한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기는 자가 저절로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믿었더니 내 안에 그게 확실히 됐어.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성령이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어느 곳에 가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그리스도야. 딱 믿어지는 순간에 주님이 주인으로 딱 계시는 거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기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축복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할 수 없습니다.